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좀 길게 2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이고요. 우리 성경과 주석이 함께 나와 있는 우리 교재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개역 성경이고요. 자, 924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는 나라를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 다 나오죠. 여기에 영존하는 나라, 우리가 보통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은혜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성경 기록 목적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시 개론을 보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거룩한 생활을 권고함으로써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근거는 그 12장 1절에서부터 13절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와 거룩한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바로 그것을 3으로 가겠습니다. 11장에서 보면 신앙행위의 우월성, 저기에 신앙은 믿음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행위, 이게 이제 어색한 개념이죠. 근데 신앙행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사용하고 있는 신학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것을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복음, 예수를 이때 복음은 히브리서와 관계를 하면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님, 그리고 아론보다 우월한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 우월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표면적인 모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신분과 또 그 사역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바로 그런 우월함을 우리 세속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이해 관계나 우리의 욕심으로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록이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는 말씀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과 2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상 우월성과 사역상의 우월성이 나타나는데요. 저 신분과 사역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냐 하면 사역이.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대주의가 무엇인지, 그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함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누가 누구를 이제 탓하고 상대적으로 누구는 신앙이 견고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분과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구별된 이 거룩이라고 그러죠. 그 구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더더욱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분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상세한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에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낸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부정하고 교인을 정죄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배경으로 보면 죽이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이 중생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그 능력으로 통치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복음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그야말로 애절하고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피 맺힌 그런 진리의 말씀을 이 기록자로 하여금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일치되면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통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로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거의 결론까지 와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13장까지 보고요. 하던 대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구조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본문도 다시 확인하면서 전체 주제를 또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제목에 나타났다 그랬죠. 영존하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은 구약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히브리서는 그 그리스도가 구약 이전에 창세전에 나라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1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벌써 나왔죠. 그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 그 영존하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바로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저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받은 뭐로?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는 말 그대로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툭 던져 놓는다고 그게 뭐 탁 이해가 되고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물론 창세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글쎄 뭐 전생이 있었다 이 말은 뭐 한국 문화에서는 좀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있었냐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자, 있기를 바라기도 하겠죠, 사실. 자, 어쨌든
영존하시는 나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일단 여기서는 본문에 충실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8가지로 표현되었던 나라를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진짜 그 나라를 봤을 때 그거는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특히 이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죠. 이른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영원한 나라를 소개하면 그 나라는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 히브리서 내용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존하는 나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게 앞으로 12장 다음 남아있는 부분, 남은 부분과 13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잠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나라와 관계가 되겠죠. 은혜로 받은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 그 나라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누구인지를 8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온산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인데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가 머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온산이라는 말은 앞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신분과 사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시온산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이루신 그 제사로 본인이 들어가시고 본인 몸은 밖에서 이제 찢기시는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산, 그러니까 시온산은 참 평화가 머무는 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도성인 나라이죠. 도성인 하늘에 나오네요.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시온산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딱 맞죠. 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게 눈에 보이진 않는 거지만 이게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삶의 실체인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앞에 설명했던 천사들은 다 뭐 한다 그러죠? 부리는 종인 거죠. 그럼 천만 천사가 하늘에 있는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존재한다는 말은 앞에 이 천사를 이미 뭐로 소개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종으로 소개를 한 거죠. 천만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너무 견고한 나라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국가에 누가 함께 하는가 볼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있어요.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한 장자들이 있고 그들이 함께하는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구약에서 신명기서에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보면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70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과 축제를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총회이고요. 그 총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거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만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걸 맡기셨어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심판자이시니까 온전케 된 영들을 보호하는 것을 천군 천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첫 제사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던 자, 그게 아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바로 그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자, 이렇게 8가지가 바로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인간의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사실. 이 정도 소개가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26절로 가서 그 나라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때는, 자, 여기 아까 심판자라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 8가지의 시온산으로 소개되는 이 영존하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바꿔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 전부 그래서 다 없애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흑암과 그리고 흑운, 검은 구름까지 덮어서 무서운 광경이 됐죠. 자, 이제는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무엇도 진동하겠다? 하늘도 진동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모든 피조 만물이 들어간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는 피조물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용어로 표현한 거죠. 그럼 여기에 하늘도 진동한다라는 말은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죠. 하늘에 있는 정사까지, 하늘에 있는 권력, 악의 세력들, 그리고 천사들이 다스렸던 어떤 영적인 세계, 그것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자,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 다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그 지진, 뭐 이제 백두산 폭발도 뭐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도 있고, 뭐 일본, 어쨌든 곳곳에 일어나는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세계관으로 알 수가 있겠죠. 큰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함은 아까 이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했을 때 한 번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자, 한 번 흔들어 버리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멸할 것들, 자,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아까 심판자이시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을 두고는 전부 다 뭐 하신다? 다 멸해버린다. 거기에 어떤 걸 뭘 하나 취하려고 하면, 비유로 말하면, 예로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된 롯의 아내와 같은 경우가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단번에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찢기신 그 몸으로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확증을 해주신 바로 그 사건으로 본다면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이 고난과 순교가 임박해인, 좀 있으면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 근래 기록을 보니까 전 그 지난번 다큐멘터리 볼 때도 50만이라고 했는데, 글쎄 이걸 뭐 70년에서 130년, 5년까지를 다 합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110만이라고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선배들 가보셨지만 거기에 50만을 죽인다는 건 그 말이 안 되거든요. 50명을 다 세워놔도 충분하지 않은 땅인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있던 그 성을 그렇게 멸망시키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징조가 장차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중에 어떤 것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교회를 인도해가는 그 지도자로서 진동되고 흔들어 놓고 없앨 것들에 마음이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후에 나오는데 28절에 가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참 쉬운 말씀이 아니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걸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 기뻐한다. 이건 이해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서 뭔가 거머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해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려고, 본문에 있죠. 27절 중간에 진동치 아니하는 것, 우리 그거 아까 8가지로 표현된 그 영존한 나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저분이 어떻게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나? 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영존하는 나라, 다른 걸 다 포기하고도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분명히 증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단 말이죠. 대한민국 우리 교회사도 한 150년 되거든요. 증인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조선반도 어디든, 뭐 북한은 더 할 겁니다. 아마 저기 만주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뭐 1시간 이내로 아마 뭐 차를 가지고 나가 보면 다 거기가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마 핍박받고 순교한 곳이 질비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역사가 진동치 않는 것을 영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게 12장 제목을 다시 보면 생활이에요. 저기 그러면 생활의 핵심은 뭐겠어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이 땅에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무슨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 어떤 정보를 습득한다는 차원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보면 다른 어떤 사건들을 보거나 역사를 보고 하면 이런 일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영존하는 나라를 받은 은혜로 받자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8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나오죠? 어떤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예. 이 개념은요, 관주를 통해서도 찾아봤는데, 다니엘서 2장, 6장, 7장, 스가랴 2장,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많은 내용으로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면 선지서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구도로 되어 있어요? 패망과 회복이죠. 그럼 그 패망이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나라인 거예요? 진동시킬 나라. 그죠? 그리고 뒤에 말하는 회복에서는 어떤 나라? 예, 진동치 못할 나라. 못할 나라.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받았은즉 그 다음 볼게요. 뭐로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보다가 은혜로 받자. 이게 더 선명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손때가 묻은 것은 전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공들이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킨 교회인데 이 땅에 이루어 놓은 흔적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게 그럼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실체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이 만드신 것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창조할 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없었었고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 진동할 수 없는 나라. 그럼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성경을 보니까 이런 정보를 내가 담아가는 그런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믿음의 본질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다음에 아벨의 죽음에서 아벨이 죽더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고 또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바로 그 진동치 못할 나라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그걸 받은 유산,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릇,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내 안에 있다는 믿음하고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섞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보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어떤 터치와 또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뭔가 섞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수함을 또 어떻게 보면 거룩함과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경우로 보면 그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과 섞지 않기 위해서 다 뭐 해버린다? 다 흔들어 버리고 다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남겨놓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목은 신앙행위, 믿음의 행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 행위 속에는 이 땅에 자기 몸을 그리스도처럼 다 던졌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신 거고요. 그럼 이게 성도들의 수고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생활에서 자기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글쎄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대를 지나서 이 진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어떤 후배들에 대해서도 쉽게 반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했을 때는 세상의 어떤 안부가 아니라 어떻게 뭘 물어야 될지, 뭐 화요일 날 공부했으면 참 영존하는 나라가 대단하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뭐 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영존하는 나라 꺼내려면 한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근데 거기에 공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너 오랜만에 왔으니까 너 이런 거 해라라고 할 수가 더더욱 없죠. 더더욱 없어요. 하지만 뭐는 간절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라면은 그가 함께 진리와 함께 해주는 마음의 간절함은 더 커지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소통하게 하시면은 거기에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진동하는 나라를 은혜로 받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성도를 말할 수 없게 해놨다? 평가할 수 없도록 해놨다. 평가할 수 없고, 히브리서에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신앙 행위의 우월성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우월성으로 끝나는데, 이때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육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자원입니다. 내놓는 사건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지막을 잘 생각해라. 그 마지막이 뭐예요? 순교죠, 사실. 그 순교를 잘 생각하라는 것으로 이제 13장이 끝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자, 은혜로 받은 진동치 못할 나라에 대한 그 유산, 이것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되냐 하면은요, 자, 경건함과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뭐 한다? 기쁘시게 한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앞에 모든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진동시켜버리고 흔들어서 다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 왜 나무에 달린 열매를 떠는 방법 밑에 그물을 깔고 열매 같은 거 흔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이 남겨놓는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경건함은 여러분 경외라고 그랬죠. 맞아요. 경건함을 경외라고 얘기를 했고, 경건은 이제까지 많이 나왔는데 경건함과 뭐가 붙어 있어요? 두려움이 붙어 있죠. 이건 처음 나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뭐와 관계가 돼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이 창칼 앞에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약화된다면은 내가 받은 하늘에 있는 영존한 나라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뭐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마디 한마디 기록한 말씀과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해 주는 진리를 안내하는 자의 경우로 보면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29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자, 소멸하는 불을 아까 어떤 경우로 했어요? 이 땅에 내가 맺었고 우리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뭐 하는 거? 없애는 거. 흔들어서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 그러면 이 땅에 남는 교회의 순수함, 거룩한 생활이잖아요.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 저기 그럼 거룩한 생활은 뭐와 함께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이 땅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9장, 이사야서 33장에도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멸하는 불을 아무 맥락에다 막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소멸하는 불은 무슨 나라를 꼭 전제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영존하는 나라를 꼭 전제로 하고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서 가장 그 유의하라고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그 성경을 안내하는 바로 그런 교사들은 바로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하라고는 하는데 강론이 아니면 문맥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른바 대예배 방식은 전부 설교로 가는 거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한 40분 지났는데 앞에 있는 맥락을 연결시켜서 12장 26절에서부터 29절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요 한편으로 이른바 설교를 했다고 보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앞뒤 연결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나라를 소개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영존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되 아까 어떻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기게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씩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착이 되어 가는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죠.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은요, 13장에 보면 무슨 생활의 우월성이 나오죠? 그러면 교회 생활의 우월성이라고 했을 때 저 교회가 뭐냐고 만약에 질문을 갖게 되면 아까 우리 12장 22절에 나왔던 말씀을 연상하면은 딱 정리가 되고요. 지금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은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건 이 땅에 있는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로 드러내요? 아까 경외함과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드러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힘든 건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으면 되는 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게 하려면 그 받은 바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있는 말씀대로 전부 이 땅에 내가 거머쥘 만한 것은 다 뭐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흔들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복음으로 바뀌었냐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일단 서로 기록한 말씀의 이해의 공감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에게 있는 이 마음 관리자는 전혀 여러분도 아니고 제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누가 주관해 가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제가 먼저 보고 안내를 해드리고 성령께서 소통하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집에 가서 또 보시면 또 확인됐어요. 그럼 알고 믿는 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뭐가 됐죠?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관리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로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어디에서요? 각자 처한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그런 부모 관계에서, 그런 부부 관계에서, 그런 자녀 관계에서, 그런 형제 관계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도 누가 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짧은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창세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사건하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잖아요. 어느 수고도 하지 않고 받는 양식인 것하고 또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셔서 확증해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듣는 이 경우로 보면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우월합니까? 말씀인 거죠. 기록한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만나도 40년 견디게 했는데 기록한 말씀이 견디는 것이 40년이겠습니까? 아까 어떤 나라에 속한 걸 확증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진동하지 않을 나라의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제 이게 히브리서가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동력자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보내고 또 거기에 누가 세워져요? 진리를 안내하는 지도자들이 서죠. 그러면 성도들끼리 그 받은 진리를 가지고 서로 뭐 하게 돼요? 서로 교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이라든지 문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지방에 제가 주말에 강의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한 며칠은 고민을 했어요. 강의를 좀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거기도 한 3, 4년 갔거든요. 그래서 2시간 강의를 하자. 일단 강의를 하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 달 후에 가니까요. 이번에 공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제 강의하고 1시간을 이제 본문, 지금 공부하는 내용 중심으로. 그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만들어질까요? 앞으로 나올 내용과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겠죠. 지금 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죠. 그걸 이제 제가 전한 얘기를 이해하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한 바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1시간 하자고 했는데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절반 이상 다 참여해서 낱말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의미가 예를 들면 뭐 창세기 1장 28절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이게 사실 연구반의 그 방향이라고 이제 원로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이제 후반부로 가면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뭐 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안부가 끝나요. 그게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좀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나 이렇게 보고요. 13장에 진동치 않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교회 생활의 우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의 우월성을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본다면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우월함은 뭘 여지없이 다 내려놓도록 하는 데서 우월함을 드러낼까요? 인간적인 거, 맞죠? 우리가 뭔가 적어도 이런 걸 남겨놔야 될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뭐 돈은 없어지면 또 벌면 되잖아요. 하지만 무엇은 버리고 나면 취할 수가 없어요? 생명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대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13장에서 교회 생활의 우월성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고난받자예요. 그게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야 기도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아까 본 말씀에 경건함과 뭐가 함께 하는 거죠? 두려움이 함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순교하는 현장에 엄마 아빠는 당당하게 죽어갔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엄마 품에서 예를 들면 죽어갔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전라도의 염산교에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1.4 때 당시에 철수하면서 72명 교인들을 전부 그 밀물에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돌 달아서 다 던진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서 모든 애들이 다 그냥 뭐 이른바 환하게 웃고 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그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13장과 연관을 시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생활에 뭐와 관계를 씌울 수가 있을까요? 우월성하고. 이때 우월성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야고보서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거기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땅에서 거머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유다서는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 1, 2, 3서에서는 육의 몸을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표현되는 바로 이 상황에서 바로 영생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대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대면의 확증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승리하는 것으로 준비된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고난을 자청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요. 아직 뭐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사지로 선교사를 보낸 적은 없어요, 사실. 아직 자원한분도 안 계시고, 뭐 서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어떤 중국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가죠. 그 중국의 선교사라고 그러면 일단은 남한은 한국도 아니고요, 동남아도 아니에요. 중국 선교사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자국 내에서는 공산당과 싸워야 되는 거고 거기에 모든 걸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남아시아입니다. 서남아시아는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는 어느 문화권요?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내년 올해 신약 성경이 다 강론집이 다 번역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경우로 본다면은 어떻게 하실지, 말씀운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동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그렇다면 진동치 않는 나라, 바로 이 교회의 생활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